정오의 빛을 통해 성령의 회심을 한 바울을 여러분들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배신자요, 기독교인에게는 이제 박해자이기 때문에 회심을 했지만 이 세상에 환영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마음 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같은 마음으로 알아주는 예수 믿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형제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군만마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런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 마음이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천지가 해서 끌고 간다는데, 성령의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의 형제를 묵상해 봅니다. 성령의 형제는 첫째로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알려줍니다. 10절이에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얘는 언젠가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할 때였죠.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 아나니아를 제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지만 그는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오순절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때 받아들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던, 그래서 연륜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명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었지만 피조물인 아담에게 이름을 이래 짓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이지만 이렇게 이름 한번 나오고 들어간 아나니아에게 섬김을 받게 하시고, 또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배우고 질서에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 이제 사역자 어떤 리더십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에 들어와서 다 거쳐야 하는 훈련은 이 성경 공부도 큐티 훈련도 훈련이지만 관계 훈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자리에서 충성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윗자리에 가면 감당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 자고로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주차 이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많이 연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그로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메섹은 아나니아의 삶의 자리며 사역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디 세계 선교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바울을 안수 준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자기 자리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가 이제 힘들어서 자꾸 이혼하고 선교 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직장 때려치고 신학해서 다 이제 목회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시면 성도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바울처럼 그 선교지가 그 먼 나라일 수 있죠. 또 그것이 바울의 삶의 자리고 사역지일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사도 바울을 형제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인도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사람을 목원을 하나 데리고 오고 누구를 하나 데려오고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탄생 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한 사람 인도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울보다 상급이 작을까요? 아나니아가 바울보다 상급이 작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제가 어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과 은사가 달라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은사를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그냥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그거 이상도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은사로 쓰이니까 저를 강단에서만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저러고도 목사를 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2000규빗, 그 대제사장하고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제 옆에 오시면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냥 무시받기 딱 좋을 행동들을 그렇게 제가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무시를 해요. 그래도 이제 그 모르는 걸 제가 어찌합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이게 남자들은 모른다 소리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입만 열면 뭘 모른다 그러고 잘 물어보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형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진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느 자매가 막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냐면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이혼한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혼했지만은 이혼 안 했다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게 되고, 그게 거짓말도 아닌 것 같으면서 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신고만 안 했지. 그러니까 거짓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폐해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짝홀짝 술과 이렇게 무슨 폭력에 이렇게 물들게 된다고, 조카가 있는지 그런 간증을 눈물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했어도 여러분은 아내 자리 잘 지키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눈물의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이혼을 결심했던 자매가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정말 그 사운드로만 들리니까, 소음으로만 들리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까, 간증한 분은 애초에 잘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잘못이 전혀 없고 이혼하고도 나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혼을 해도 된다. 나는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앞두고 있으면 둘이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이제 맡은 직분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안 들리니까 가가지고 이혼하려고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간증을 듣고, 와, 저거 내 얘기구나. 나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간증할 때마다 제 얘기를 듣고 이혼 안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말 택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목사도 그렇게 매 맞고도 살았다는데 이러면서, 근데 아휴, 내가 왜 매 맞고 살아? 이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겉을 약간 괜찮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 맞고 살게 생기지 안 생겼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러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저 목사님도 사는데 이렇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택자니까. 야, 이거 내 얘기네. 아내의 자리가 사역지인데 사역지를 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사역지를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신천지는 가정을 이제 마구 버리고 대놓고 떠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도 참는 흉내만 조금 내다가 진짜 사역질을 버리고 이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요새 모든 뭐 드라마고 이런 거는 뭐 다 참다가 떠나고 뭐 이러죠, 그죠? 그거는 성령의 형제가 없거나 형제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가 사역질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냥 생각하십니까가 아니고 기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상이 클 것인데요. 기뻐하는 것만큼 상이 클 것입니다. 성령의 형제 두 번째는 서로 기도로 교통합니다. 11절 12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직가는요 거리 이름인데 이제 고든 길을 의미하죠. 주님 아나니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는 현재 직가에 유다 집에 머물러 있고 사울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 출신지가 다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다소 출신인 걸 이제 오늘 알게 됩니다. 다소는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길리기아의 수도로 약 50만의 인구가 거주했고, 이렇게 이제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여러 가지 점으로 1세기에 아주 매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메색만 해도 5, 6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크게 그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를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글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겸손히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큐티 기도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진행형 단어인 거예요. 또한 아나니아만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 역시 같은 시기에 아나니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서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고 서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환상 중에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적극적 순종의 신앙을 가진 아나니아의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왔다, 대단한 간증을 한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명한 사람, 막 유명하다고 내세우고 막 이러면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조건은 이제 서로 기도로 교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이상 우리는 다른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절대로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변의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 이수영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저거 그거 읽었어요. 기도 제목, 이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원들도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노래를 가수라고 언제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없이는 이게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를 깊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한 일이 많으면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몰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가 이제 코 다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형제는 세 번째는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해줍니다. 12절서부터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들었나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다시 보게 된지라 했습니다. 형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눈이 떠진 그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양육을 잘해야 돼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에 해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회심을 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에요. 위축감이 들어서 그 다음에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전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영안이 가리워져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회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이, 죄악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영의 눈이 떠지는데 그야말로 이 영적 시력이 단계마다 높아지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마땅한 도리고 의무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상고의 고통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기르는 것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악의와 노심초사하며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 몰라요. 울세라 배고플세라 아플세라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봐야 되잖아요. 악이 본 공로는 없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지금까지 본 게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아무리 잘해도 한번 내가 잘못하면 그동안에 잘 봐왔던 것들이 다 헛수고예요. 정말 생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육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해도 금세 교회 이론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서로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뭐 큰 간증을 하면 서로가 이래요. 자타가 자기도 그렇고 서로가 또 정확하게 자기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주님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형제의 돌봄이 아주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기가 혼자 자라갑니까?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게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져도 결국은 가정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받아주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돈 없으면 안 살아, 나가, 술 먹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딸에게 그 양육자가 엄마 한 사람인 것이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다. 분리불안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벌고 폭력하는 남편이라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싸워도 때려도 아빠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분도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예, 지난주 설교한 부목사님도 어려서 엄마가 친척집에 맡겨두고 돈 벌러 나갔는데 지금 엄마에게 그냥 문제만 생기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나를 왜 버렸냐, 나를 사랑하긴 했냐, 그러면서 지난주도 엄마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모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신학까지 했는데 사모도 양육은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엄마가 혼자 살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 성령의 형제가 해석을 해주기 전에는 성령의 눈으로 다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목사님까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성령의 형제가 없으면 목사를 이제 하시는데 세상에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명의 성도가 없었대요. 근데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가 다 있는 거죠. 우리들 교회 와서 몸이 기억하는 상처가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은 그냥 여전히 아웅다웅하는 거, 기억하는 상처들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성령의 형제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해석이 안 됐는데 들어왔어도 빈도수는 좀 뜸해도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항상 그렇대요. 집 팔아서 나누자. 그러니까 장모님 신세를 진 거잖아요, 그죠? 집 팔아서 나누자.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제 방에서 듣고 있던 데릴사의 부목사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어떤가 하면서 이제 막 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팔면 얼마씩 나눠 가질까 이러면서. 그래도 형제 공동체는 위력적입니다. 이 장모님도 이제 우리들 교회 나오시니까 서로가 다 아는 고통이고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해진 것이죠. 예, 건강해지니까 이런 나눔을 해요. 예, 진짜 이런 나눔을 못하는 게 진짜 힘든 거지, 그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자기 얘기를 못하고 사니까. 근데 그거 암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 얘기는 못하게 해요, 다.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정, 회사, 인간관계 중에서 이 영의 눈으로 다시 본 게 무엇인가요? 자, 성령의 형제는 네 번째는 사명 찾기 위해서 편견이 없게 해줍니다. 예. 성령의 형제는 사명을 찾게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편견이 없어야지 사명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형제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완전 우리도 꽤 목장입니다. 13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아주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그래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도예요, 파렴치범이에요. 주님한테 이 사람 왜 이 사람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듣자마자 가라.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란 표현이 처음 이제 이렇게 쓰였어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4번 쓰였고 또 바울서신에 39번 쓰여서 신약 전체에서 이제 한 60번 쓰이고 있는데,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제 구별된 이제 주의 성도들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성도,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결박할 고난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다 결박할 고난을 받은 자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사울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악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지금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자 사울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바울 사도 그 사울의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했다면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편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사울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지난주 4절에서 6절은 주님이 바울을 만나 대화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러면서 이제 몇 마디 안 나왔어요.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은 바울의 장면보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저는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보다 의인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햇빛이 한번 쫙 비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쫙 눈이 멀고 쫙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말로 설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보다 의인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아는 편견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묻는 게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던데 그러면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 답하십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물어보고 형제를 통해 답해요. 그럼 형제가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는가? 그런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답이기 때문에 또 목장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면 계속 마을지기, 초원지기, 평원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성령의 형제는 계속 싱크를 하는 거예요. 왜 좀 어렵다 싶으면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제 들어서 그 형제를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이렇듯 아나니아를 향해 우선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울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그는 온 세상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외 많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유대왕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 가이사, 유대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도 생명을 바칠 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니까 자기 동족에게 가서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의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이 무서운 사람들 가운데 배신자로 나와가지고 그 자기 고향의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이제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기도회 때 또 기가 막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 아픈 남편을 보고 그냥 병실에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저는 기도 응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성령의 형제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면 얼마든지 주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우리가 너무나 강팍해 보이고 또 모자라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보시고 택하여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버려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래서 가장 악한 사울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것을 보고도 나는 당신이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어떤 중독이라도 나는 다 기다릴 거다. 그것이 여자일지라도 기다리겠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형제 아닌가. 부부도 성령의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 이럴 거지만은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인걸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제 설교를 듣고 또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펴도 우리 부인은 날 기다려주겠지 이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눈을 멀게 하시고. 예. 바울은 다시 보게 되므로 영의 눈이 떠져서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 쓰여질 수 있었어요. 그의 배경과 스펙과 지식과 그의 살기 등등까지도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의 회심을 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을 주세요. 근데 나는 사명을 성령 회심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을 안 한 거예요. 예. 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사울은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을 것이었는데 정오의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이제 네가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그러지 않아요. 이단처럼. 예, 고난을 자발적으로 겪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린 고난이 다 싫어요. 그래도 그 정오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싫어요 하면서도 순종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나는 싫지만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칼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바로 이것이 큐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결국 나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게 되는 적용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큐티하면서 수없는 적용 질문을 제가 드리죠. 그러니까 이 수없는 적용 질문, 일주일에 수도 없이 새벽 기도부터 수도 없는 적용 질문 중에 일주일에 한 개만 적용해도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싫지만 11조를 하며 야동을 끊으며 쇼핑을 끊으며 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총원님은 10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그냥 너무나 재미나게 날마다 보신다. 어제도 보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진 않을까요? 총원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총원님은 또 적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렇다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본드 시리즈도 보세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보진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보셔야지. 날마다 본다고 하시니까
이렇듯 당시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호칭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으로 초청함을 의미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형제 사울아 불러주자.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적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또 내가 기적을 베푸르니까 또 이제 내가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당연히 구약의 할례를 받았을 텐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단호히 결단하는 사울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세례의 정의를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된 의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세례받은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고 합니다. 사울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 비로소 음식을 먹고 건강을 이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육체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너무도 강건하기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담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형제는 이렇게 서로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밥도 먹어주고 밥만 먹어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그것이 얼마나 성령의 큰 공동체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회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공동체에서 음식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회심이 있는 사람이고 형제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형제가 못 되는 편견은 무엇인가요? 남녀차별, 지역감정, 그 외에도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회심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감정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회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 형제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이거 좀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바로메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